바짝 차리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이 가르쳐서 우리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그 기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그 말의 원어, 이게 헬라어로 어떤 말을 썼냐면요, 에피우시우스라는 말을 썼어요. 에피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저 위에, 그 다음에 우시우스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나한테. 그래서 그 위에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꼭 필요한, 이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 하는, 반드시 나한테 있어야 될 그 어떤 것, 그 양식, 일용할 양식. 양식은 보통 이제 우리가 양식으로 번역됐지만 어느 성경 다른데 요한복음 6장 같은 데는 뭘로 번역됐어요? 아르토스가 뭘로 번역돼? 떡.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뭘 뺀다고 그래요? 떡을 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어에는요 이중성, 삼중성, 이런 다중성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의미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오늘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옛날에 우리 2002년도에요 월드컵이. 나만 관심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걸 잘 모르죠. 몇 년도야? 2002년도. 그때 우리 몇 강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감독이 누구야? 히딩크. 그렇게 헛나올 때도 있어. 히딩크 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16강에서 이기고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마 진짜. 뭐라고? 와, 야, 그 영어로 해줘. I'm still hungry. 아직 나는 배고프대요. 근데 그 말에 우리는 다 알아들었어. 그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지적인 능력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해서 그 말이 뭔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히딩크가 너무 좋아, 너무 존경스러워. 근데 그분이 아직 배고프대.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어? 막 먹을 거 막 싸다 주고 싶어. 막 이렇게. 뭘로만 알아들었어요? 육적인 어떤 말씀, 그 문자대로 알아들었어요. 배고프다 이 말은 그 어린아이한테는 그냥 이 육신의 배고픔으로만 알아들으면 그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그 감독한테 뭘 해주려고 하겠어요? 막 떡을 싸다 막 주려고 할 거야. 그 어린아이는 뭘로만 알아들었어요? 그 육적인 말씀으로만. 그러면 그 말로만 알아들은 그 아이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뭘로 알아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을 뭘로 알아들었어요? 나는 아직도 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로 알아들은 사람, 이제 그건 너무너무 우리한테는 쉬운 거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말을 툭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만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의 그 말의 어떤 그거를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말의 뜻으로.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육신적으로만 안 사람은 뭘로 알아들어요? 그냥 육신의 배고픔으로 알아듣고, 그거를 더 이상의 정신적 어떤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은 사람은 뭘로 알아들어요? 그것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뭐예요? 관점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중성, 삼중성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똑같아요. 성경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읽어져요. 내가 육신의 눈만 떠지고 육신의 귀만 열리면 모든 성경을 그렇게 읽어버려요. 근데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모든 성경 그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까 그 배고프다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는 더 승리해야 돼, 더 이겨야 돼 하는 그걸 알아먹듯이 성경에서 영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성경은 수건으로 덮여 있다.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걷어내야지 진짜 뜻을 아는데, 수건이 덮여진 채로 읽으면 오히려 그것은 나를 육신적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끝나고, 그 수건이 덮여진 것을 누구 안에서만 그게 걷어진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 예수 안에서만 읽어지는 거예요. 그 뜻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읽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내가 고집 피울 거 없어요. 그죠? 내 눈이 아직 육신적인 세상의 그 지식만 있으면,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성경을 뭘로만 읽어낼 수 있어요? 세상의 지적, 세상의 지혜로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더 이 얘기해 볼게요. 보통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라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라고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야. 근데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내가 낳았어. 누구로부터? 위로부터. 겟나오 아노텐. 아노텐 겟나오. 위로부터. 아노텐. 그 다음에 겟나오는 뭐예요? 나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로 나야 돼요? 영으로 나야 돼요. 그게 물과 성령, 진리로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그렇게 난 자녀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영으로 나는 낳기 때문에 나를. 누구로부터? 아버지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나는 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나빠요? 안 나빠요? 틀려요? 안 틀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 했을 때 전혀 영적인 아버지는 모르고 육적인 아버지만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아버지라는 말 속에서 영적인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속에 의미가 여러 개 있어요. 예. 우리 밤도 여러 개 있죠. 밤. 뭐 있어요? 먹는 밤. 하여튼 먹는 거 좋아해서 우리는 먼저 먹는 거. 먹는 밤. 그 다음에 깜깜한 밤.
알바. 또 있어 밤이? 예? 뭐, 영어까지 하지 마. 눈 하면 뭐 있어요? 눈. 예. 근데 하얀 눈을 모르고 이 눈만 아는 어린아이들은 눈 하면 뭐만 생각할 거예요? 요 눈만 생각할 거예요. 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일용할 반드시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먹는 예. 그리고 육신의 양식 떡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이 몸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살아요. 뭐가? 육이. 육의 떡을 육이 살려면 육의 뭐를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디는 또 물을 마시라고 그래요. 물을 안 마시면 육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물도 누구라고 그래요?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고 떡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고 빛은 누구래요? 빛을 못 받으면 우리가 죽는데 빛은 예수님이고 진리는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고 방주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로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인데 영생인데 예수가 영생인데 진리인데 그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몰라서. 뭘로만 읽어내요? 육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생명인 예수께는 못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이제 질문할 거예요. 겉으로 하지 마. 겉으로 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뭐를 그렇게 달라고 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각자 답했죠, 그죠? 네. 각자 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진짜 나한테 이 먹을 양식, 떡, 이 배가 고프니까 이 떡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찾는 사람, 그런 떡을 무슨 떡이라고 하냐면 썩을 떡이래. 나를 멸망시키는 떡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됩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은 이렇게 육신을 내가 떡을 안 먹으면 육신이 죽죠. 그죠? 그래서 그 떡을 먹어서 살았어요. 주님께 그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만 내가 찾아서 육신이 진짜 건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어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받아서 내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걸 잘 지켰어. 그걸 먹었어. 그러면
그 육신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서 지켜 먹어서 잘 지켰는데 그러면 그 떡은 언제는 썩어져요? 언제? 내가 죽을 때. 왜? 육신의 양식으로만 먹었기 때문에. 그걸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제가 질문 두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아하,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나라,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 떡, 나는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내 영이 죽습니다. 나 이 떡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소으로 대답해. 있어요?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양식으로 먹었다고 주님이 하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 양식은 썩지 않을 양식이고 무슨 양식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식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야. 진짜 떡이야.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경을 보는, 진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일용할 양식, 내 육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진짜 내가 배고파, 먹을 것이 없어, 빵이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진짜 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주셨어. 그걸 먹고 배불렀어. 내 육신이 살았어. 그런데 그거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썩을 양식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너희들 육을 살리다가 너희들 때가 되면 결국은 너를 뭐예요? 진짜 영원히 살려내지 못하고 그거는 결국은 썩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필요해야 왜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만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썩을 양식이다, 그걸 껍데기다, 거짓이다. 성경에서 푸쇼도스, 그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서 진짜 참떡, 내 영혼을 위한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고, 그 진리 달라고, 그 생명을 달라고, 영적 생명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야. 영생을 위한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육신의 것을 모형으로 주고 그 속에 뭘 담아줬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짜 뜻을 담아준 그게 뭐예요? 성경의 문자예요. 아까 히든크가 이렇게 꼬일 때도 있어.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든크면 어떻고 히든키면. 자, 뭐라고요? 배고프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했을 때 그 배고프다는 말을 육적인 배고픔으로만 알아들으면 그거는 뭐예요? 껍데기만 알아들은 거야. 진짜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그 진짜 진리, 그 속에 알맹이는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나 더 이기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더 이기고 싶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똑같다니까요. 이걸 육신의 양식으로 모든 말씀을 내 육신을 우리끼리 사는 육의 말씀에 적용시켜버리고 그걸 말씀으로 받아서 지키면, 그렇게만 지키고 끝나면 그렇게 지키는 그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썩을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쪽이 아니에요. 우리 개념에 썩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게 나빠요? 왜 나빠요? 아니 히딩크가 배고프다고 그랬을 때 아니 그 배고픈 거
이 배가 고프다. 저 사람 진짜 배고픈가 봐. 떡 사다 줘야지 하고 그게 왜 나쁘냐고요. 그건 그런데 그렇게만 알아들으면 진짜 말했던 그 히딩크의 그의 마음 뜻은 우리가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러면요 속은 거예요. 뭐에 속았어요? 그 말에 속았어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볼 때 그 육신의 것으로만 알아들으면 그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말한 사람의 그 관점으로 보면 거짓이죠. 껍데기죠. 모형이에요. 그 말로 진짜 자기의 뜻을 담아서 준 그릇이에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고 거짓이라 껍데기다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를 선물을 할 때 거기다 뭘 담아서 주잖아요. 그죠? 그냥 갖다 알맹이만 주지 않잖아. 근데 그 밖에 것만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수박도 제가 그랬잖아요. 수박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박 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다 먹어봐서 진짜로 얘기하겠지만 보통 안 먹어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박을 보고 와 동그랗고 그 다음에 뭐예요? 초록 줄도 있고 검은 줄도 있고 막 이렇게 줄도 있고 꼭지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똑같은 수박인데 근데 어떤 수박을 진짜 먹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와우 진짜 물도 많다. 진짜 빨갛네. 막 씨도 있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자기가 그 속을 다 알아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속의 것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겉에만 안 사람은 겉에만 본 사람은 겉에만 얘기하겠죠.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까지 읽어낼 수 있는 눈을 한번 가져보세요. 성경에 10계명 중에 뭐 있어요? 뭐 사람이 지키는 계명들이 있어요.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뭐가 간음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간음이 뭐야? 그냥 뜻이. 우리 사전적 의미, 그냥 우리끼리 알아듣는 간음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모하고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다른 남자에게 붙어 있는 거. 뭐 대략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겠죠. 그죠? 분명히 남편이 있는데 마음이 아니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다른 남자에게. 요 간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뭐 한다고요? 돌로 쳐 죽여라.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지켰어요. 100% 지킬 수는 없어. 어떻든 잘 지켰어. 근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죄 짓고 왔어? 다 지켰는데요. 너 간음했잖아. 다 지켰는데요. 근데 주님은 안 지켰어. 너 내게서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을 때 죽이는 말씀이에요. 아니 왜 그게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받을 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은 무슨 양식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을 간음한 것을 우리끼리 간음 안 한 것으로 잘 지켰어. 그러면 뭘로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뭘 기도한 거예요?
이 육신을 위한 이 떡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그 간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간음하지 말라는 그 간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아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많이 해요. 우리를 신부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간음하지 말래요. 그래서 육신의 간음한 자들을 갖다가 놓고 너희들 봐라. 내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간음한다. 그거를 육신에 간음한 것을 예를 들어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은 뭐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아들을 수, 읽어낼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눈 뜨고 났더니, 영적 눈을 뜨고 났더니 세상의 엉망진창인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보고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도 너무너무 편하고 알아듣는 사람도 너무 편한 거예요.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그냥 지키면 되지. 근데 그것도 지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육의 양식으로 먹은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간음은 뭘 간음이라고 그래요? 뭘 간음이라고 그래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뭐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아멘이에요. 간음이라는 말이지만 우리끼리의 간음도 안 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의 간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뭐라고 그래요? 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간음, 하나님 관점으로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남편인 하나님의 아내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세상에 벗된 것, 이걸 세상을 끊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자, 세상에 벗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 사람은 뭐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를, 성경을 어떤 사람은 사전을 찾아서 성경을 가르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요, 육적인 우리 세상의 지혜, 지식이에요. 성경은 뭘로 읽어내서 가르쳐야 돼요? 성령,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뭘로 어떻게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말씀을, 성경을 주시면서 이 속에 영적인 말씀으로 깨달아 알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만 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이 보혜사는 뭐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면 너희들 속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뭐예요? 내가 가르친 말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깨닫게 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19장 뭐라고 그래? 숨을 내쉬면서. 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데도 가지 말고, 사도행전 1장 아무데도 가지 마. 너희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복음 못 전해요. 그건 복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8절에 1장 8절에 사도행전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권능을 받으면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큰일이죠. 전하면 뭘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오히려 뭐예요? 썩을 양식으로 먹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는 이런 것을 뭘로 한다고요? 과일로 얘기하면 무슨 과일이에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가 육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큰 영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악과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그 죽는다는 것은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게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만 생명이거든. 그래서 육적으로는 더 잘 돼요? 못 돼요? 더 잘 돼요. 더 먹음직하고 더 보함직하고 내가 듣기에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여요. 뭐가? 선악과로 먹는 것이. 그게 뭐냐면 육신의 말씀으로 받아먹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듣기에 기쁘고 쉽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잘도 하더구만. 그게 됩니까? 목사님들 그렇게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팡팡 넘어져 떨어지는데 그거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못 지켜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그것만 지키게 하고 끝내면은요. 저는 거짓 선생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선악과로 먹여서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기는 한 번만 보고 오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 이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해서 내 밥 달라고 떡 달라고 나 필요한 거 달라고 육신에 그러한 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기도하죠. 모르는데 뭘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자 12절 뭐라고 그래요? 시작. 자 세상으로부터 영 받지 않고 뭘로 받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자 13절 시작. 자 영은 영으로만 분별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른다?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그냥 보고 말아요. 수박을 보고 그거는 둥글어? 뭐 시퍼런 것도 있고 뭐 새콤한 것도 있고 줄 그어져 있어?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속을 들여다봐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수박 설명할 때. 그 속에 진짜 그 속에 빨갛고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하지. 성경 똑같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생명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또 살려내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생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성령이다. 성령은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목사하지 마. 저도 나가야 돼요. 육신의 교육으로, 여러분들 교훈으로,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 수준에서 가르치는 정도라 그러면요, 저는 거짓 선생이에요. 그 이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의, 그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알아서 그걸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생명을 흘려 보내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나 이 배부르게 하는, 나 배고파요, 떡 없어요, 나 돈 없어서 지금 살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슨 떡? 생명의 떡,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나를 먹어야 너희가 뭐한다? 영생한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을 많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줬는데 그 만나, 육신에 이거 안 먹으면, 만나 안 먹으면 육신이 죽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그렇게 준 줄 알아? 사람이 그 떡으로, 육신은 떡으로 살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내가 육신의 떡을 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받아먹니?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은 다 어디서 죽었다? 광야. 광야는 교회.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예수, 일용할 양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거기까지, 모든 성경을 거기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